이제 설교는 올해 주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지나면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3주 동안에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향기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 주제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수 향기 가득한 예배, 예수 향기 가득한 기도, 예수 향기 가득한 섬김, 예수 향기 가득한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할 얘기는 약간 추상적이에요. 오늘 제목은 예수 향기 가득한 삶을 위하여 힘 빼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힘을 빼야 예수 향기가 나죠.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냄새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향기가 풋풋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요즘에 밖에 나가면 그 향기가 많죠. 국화 향기, 뭐 이런 향기들. 봄이 되면 우리 교회 아카시아 향기, 뭐 또 라일락 향기, 이런 향기들. 그런 늘 맡아도 좋고 많이 맡아도 좋잖아요. 근데 가끔 멀리서 양계장에서 오는 냄새도 있고 또 돈사에서 오는 냄새도 나요. 그걸 악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행신 목사에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 그리스도의 향기였으면 좋겠다. 이게 박행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악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힘 빼야지. 내 힘이 빠지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무장한 힘, 이것은 영적인 힘이고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힘으로 우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저는 거의 대부분 좋아하는데,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 있죠. 혹시 아세요?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이게 다 아는구나. 나는 모를 줄 알았지.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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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술래. 나는 술래인데,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슬픈 게 언제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저에게는 너무 슬픔이에요. 언제나 술래일까? 좀 찾기도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찾기에서 드러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뭐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 집회를 하든지 새해 기도 제목을 내든지, 그러면 올해는 꼭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건 못 만났구나. 뭐 이번에 뭘 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직도 못 만났구나. 그 맨날 술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술래잡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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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느냐 언제나 술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왜 술래일 수밖에 없을까? 성경에는 언제나 술래였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딱 한 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힘을 안 뺀 거예요. 사울이 왜 언제나 술래였을까요? 힘을 안 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힘을 안 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생각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죽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다 보라고. 근데 그걸 왜 못 봐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본 사람이 유다잖아요. 대제사장도 못 봤잖아요. 빌라도도 못 봤거든요.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못 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서 힘이 빼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 속에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같은 향기로움, 이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세상의 냄새, 악취, 고집스러움, 이런 냄새들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 특세를 할 때 우리 교회 이제 특세를 할 때는 간증을 짤막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늘 간증만 들었고 나에게는 간증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간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간증할 게 진짜 많더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것이 힘빼기예요. 간절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힘빼기예요.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그런 간절함이 안 나와요. 내가 내 스스로가 뭔 하겠다고 하는 것들로 발버둥을 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7장 14절에는 이렇게 역대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 하는 거예요? 힘 빼고 기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거죠. 힘 뺀 사람이 진실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얼굴을 찾으면 내가 보이게 될 거야. 내가 들을 거야. 그 죄가 사하여질 거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나를 만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은혜를 받는데 인간관계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원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이제 시작이야. 결심하고 결단할 조건이 되지 가난 때문에 좌절하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열까요? 그것은 힘을 뺀 사람입니다. 그 힘을 빼야 돼요. 성경은 가끔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얼굴을 가린다 또는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숨바꼭질이거든요. 이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얼굴을 가렸다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내가 그 꼴을 안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숨바꼭질이 그 속에서 이걸 치워야 돼요. 하나님이 뚫어지게 보고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소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 진노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진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그 진노한 행위가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안 보는 대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숨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하고 숨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숨바꼭질이 시작되었고, 2장을 보면, 요나서 2장을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숨어 계시는. 그러면 누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집스러움과 육신의 힘들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러 찾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 게 오늘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를 찾을 때, 이제 발견할 때, 알게 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것하고 이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식론의 근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보았거나 들었거나 먹었거나 이렇게 접촉해서 만져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식론의 근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성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로구나 깨달으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직접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 손 잡아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 경험하는 이런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걸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지식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전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만큼만일까요? 아니죠. 훨씬 더 크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다? 우리는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단지 성경에 게시된 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러고 살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같이 가고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막 지혜를 부어 넣어주셔. 이런 것들을 늘 느끼거든요.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류의 방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등만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믿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너는 못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어. 믿음이 있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 하나님은 너네들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믿어. 만약에 의심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요동하는 배처럼 될 거야. 너희 삶이 혼란스러워질 거야. 혼란스러운데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 내 생각의 불신앙, 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 태교라는 거 하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맞나요? 태교 하나요? 하셨어요들? 이임숙 권사님 무슨 태교 하셨어요? 좋은 음악 많이 들었어요? 노래를 많이 들었구나. 노래 무슨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런 거? 아까 잘하더라고요. 못 찾겠다 깨꼬리를. 그
태교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뭐 하잖아요. 근데 애가 들어요? 들어요? 듣는다고 그러네. 다 들어. 이 안에 있는 애가 들어요. 저는요, 어떤 아빠가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아기 가졌다는 거를 이제 그 의사에게서 진단이 딱 나오니까 그날부터 매일마다 아기와 함께 기도했대요. 40주 동안을. 40주 매일마다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아기야, 아빠야, 듣나? 그럼 여기서 아이가 예, 아빠. 너무 반가워요. 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아기가 생기면 뇌가 생기는 것이 대충 뭐 한 4달 정도 지나면 뇌가 생긴대요. 4달 정도 지나면 그러면 뇌가 느낄 수 있대요, 아기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지나서 한 뭐 2달 정도 더 지나면 이제 귀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귀가. 그러면 그때는 밖에서 하는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아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듣는다고 하자 그래.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아직 아무것도 안 생겨난 그냥 그 조그만 덩어리, 그 아이를 놓고 아기야, 아빠야, 들어요? 태교가 돼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아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간 구조 자체가 다르고, 얘는 물속에 양수 속에서 살고 우리는 공기 중에 호흡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아이는 인간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인간의 언어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기가 그걸 알지? 신기하게 조선시대 때도 태교가 있었다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을. 저쪽에 지금 펼쳐놓은 저 책이 태산요록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은 산모에게 태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책이에요. 이쪽에 있는 책은 태교신기라는 책인데, 저게 그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태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책은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책이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그런데 저 책 안에 보면 아기가 왕자가 됐든 공주가 되는 이제 왕비가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이게 저 속에 다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요, 뭣도 했느냐 하면 태교 음악회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이렇게 있고 앞에 연주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회도 했다니까요. 태교 음악회. 야, 진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똑똑한가 봐요. 너무너무. 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아기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언어가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사는 공간도 다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다른 공간에 살고 있어요. 예?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 모태중에 있는 아기가 그 속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아빠를 이해하는데 다 이해하고 아빠의 숨소리까지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세요. 너무나 크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일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뭘 먹느냐, 뭘 가리느냐, 뭐 어떤 음악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아기가 얼마나 풍성한 감정적 교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마와 태아 간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유대감을 느끼세요?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유대감을 느끼고 계세요? 왜 하나님과 유대감이 안 느껴질까요? 힘을 안 빼서 그래요. 힘을 빼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생각에 힘을 빼세요. 말투도 바꾸세요. 눈빛도 바꾸세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눈빛 하지 마세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독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걸 빼야 예수 향기 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향기롭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안 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힘을 빼야 드디어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시편 안에 다윗의 시가 너무 많은데 그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다 보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왜 그렇게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꾸 비굴할 정도로 낮아졌을까?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 속에 그 고통스러운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힘을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둘람 굴, 그 고통스러운 굴 속이 주님의 날개 아래가 됐다고.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다. 아둘람 굴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하나님과 유대감이에요. 하나님과 유대감.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과 유대감. 너 까불지 마라. 너 죽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유대감, 깊은 유대감이거든요. 아기가 엄마와 아빠와 같이 누리는 유대감처럼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힘을 뺄 때 드디어 경험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게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릇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냥 많이 사용하던 이런 비유예요. 자,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지 않냐. 근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이 흙이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대로 된 모습이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떡하냐? 갖다 깨트려 버리는 거다. 토기장이는 깨트려 버리는 거다. 아무런 생각 없이 갖다 깨트려 버리는 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거야. 맡겨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아버지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왜 그렇게 수고해서 낳냐고, 그렇게 너 말할 수 있느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너를 돌아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힘을 빼야 되는데 그 힘 빼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교만을 버려야 향기로워집니다. 교만.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피조물이 피조물성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에덴의 행복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죠. 에덴 동쪽으로.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그 슬로건 아시잖아요. 무신론자들의 슬로건. 하나님은 없을 거야.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인생은 즐겨. 그걸 차에다가 다 써붙여가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없이 즐기는 인생은 뭘까? 하나님 인생을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폐기 처분하고 쓰레기통에 쳐놓고 즐기는 인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인생일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저는 다 아는데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동성애도 하고 양성애도 하고, 심지어 독일 같은 데 가면은요, 수간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상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자존감하고 교만은 달라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거든요. 겸손이란 말, humility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 영어의 이 단어는
라틴어의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후무스라는 단어는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온 걸 깨달아라, 알아라 말이에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흙에서 온 존재이고요. 저도 제 나이가 70살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70살이 됐으니 이제 뭐 좀 있으면 저도 흙으로 갈 거예요. 먼지로 갈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원장로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갈 때. 우리 김대인 장로님도 대표 기도 해주시고, 제가 죽을 때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장례식 순서하고 아예 다 하고, 죽은 다음에 내가 할 것도 녹화 다 해놓고 갈 거예요. 예. 여러분, 가는 거예요 다. 뭘 교만해요. 교만하기는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결국 내려놓을 때 향기로워진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강한 거거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때,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때 향기가 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힘든 거 뻔히 아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질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인데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육신의 고통 너무 힘듭니다.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또 기도했어. 두 번째, 안 빼지는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그냥 막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산기도하면서 이러면서 세 번째, 그래도 안 빠졌어. 근데 하나님이 딱 응답이라고 주시는 게, 가시는 안 빼주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뭐가 좋게, 지금 죽겠는데 뭐가 좋게. 근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아버렸는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뭐가 좋게, 나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 생각은 뭐냐? 이 가시를 빼내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을 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살아가는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향기로운 일들이요. 향기로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향기로워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신뢰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러나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죠. 이사야서 4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알았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계십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책들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뉴질랜드 남섬에서 주로 촬영을 많이 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이제 사자가 주인공이죠. 그 사자 주인공은 아니죠. 사자가 예수님을 아슬란 사자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근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C.S. 루이스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썼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5장 5절이에요. 45장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6절에도 또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절에도 또 나와요. 이사야 45장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18절에도 또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21절에도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 또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아름답게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C.S. 루이스가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왔지? 나에게는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고 고민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하나님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었는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그 고통스러운 담벼락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거기다가 그걸 써놓는 겁니다.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 어디 계셔?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바다를 찍어서 하늘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써서 꽉 채워도 채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은 진실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일이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희망은 없다. 나 외에 다른 문제의 해답은 없다. 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